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많이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저천국 살아있는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힘을 주시고 형제자매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항상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의 정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다 주님 오셨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7일부터 콜롬비아 선교회 또 여정 가운데 함께 계시는 목사님과 일행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형제자매들 세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전국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살아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하나 참석하지 못하시는 형제자매 계시면 각각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형제자매 계시면 말씀으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4월 달에 있을 춘계 수양회에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가 13장 1절부터 중간중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싱숭생숭하고 심쿵하지 않으세요? 요즘 말로 그렇죠? 사랑 그러면 젊으시나 또 연세가 있으시나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그러면 마음이 갑자기 설레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도 사랑을 그러면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3가지, 어떤 사람은 4가지, 어떤 사람은 6가지, 어떤 사람은 8가지까지도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구분을 학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4가지로 구분을 하죠. 첫 번째 사랑을 우정, 이래서 친구 간의 사랑,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우정. 이때 보통은 이제 학생 때 많이 난다고 하죠. 학생 때 많이 나타나는 그 우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그러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사랑을 그때만 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랑이 친구 간의 우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이제 연인 간의 사랑이죠. 학생 신분에 벗어나서 정말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이것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의 연인 간의 사랑이라고 하죠. 콩깍지가 씌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부모 자식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는 것이 연인 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 그렇죠?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는 사랑.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반응 없이 하는, 어떻게 보면 무슨 반응이라고 할까요? 자연적인 반응이라고 할까요? 어떤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꼭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동물에게도 나타나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넘어질세라, 깨어질세라, 어디 가면 다칠세라, 세라 하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사랑은 반이나 될까요? 반이나 될까요? 반은 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을 세 번째 사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세가 많이 드셔도 예를 들면 부모가 90이 되셨고 자녀가 60, 70이 되었어도 하는 사랑은 똑같은 것 같아요. 60대 되는 아들에게 나갈 때 차 조심하라, 물 조심하라, 불 조심하라 하는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도 하고 영원한 사랑이라고도 하고 이타적인 사랑이라고도 하는 그 사랑이죠. 맹목적인, 정말 헌신적인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아가페적 사랑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단어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1절에도 보면 중간에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끝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끝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희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을 가지고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시작을 이렇게 하죠. 사랑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한 15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사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랑은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리고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씀처럼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빼앗기지도 않고 빼앗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 영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11절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것을 다 버렸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점점 실천되어 간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장성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나운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변하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나운 얼굴이 변하느니라.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중에서도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 그 가게를 하셨었는데, 식당 겸 술도 파는 가게를 했었어요. 가면은요, 얼굴 자체가 무기예요, 무기. 얼굴 자체가 무기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는 얼굴이에요. 딱 접했을 때 인상을 한번 딱 쓰잖아요. 그럼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런 얼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힘들게 전도하다가 정말 구원을 받으시고 지금은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언제 저 얼굴이 옛날에 저 얼굴이었을까? 완전히 달라지신 분 중에서 한 분 계시거든요. 정말 그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어렸을 때의 모양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변해서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바뀌어져 있는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실천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2절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때에는 이라는 단어와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죠?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먼저 시작했고 그때는 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시작했어, 그죠? 이렇게 두 번씩 말씀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라는 것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를. 그리고 그때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소망. 지금 우리가 이렇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주님을 만났을 때는 완전한 형체의 우리들을, 완전한 모습의 우리들과 그리고 그때에는 완벽한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도 어떤 집사님인데요. 자매 집사님인데 구원받기 전에 가정적으로다가 정말 힘든 것이 있었어요. 자녀가 집에 불이 나서 자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감과 시리감과 정말 상실감 이런 것을 잔뜩 갖고 계셨었는데 삶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자매님을 만나서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만날 소망.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소망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시고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귀중한 분으로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지금 여기 있는 12절 말씀, 지금은 이렇지만 정말 참 소망,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의 소망, 이런 소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내서 구원을 받고 온전한 삶 가운데 사시다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시다가 소천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천국의 예를 들면 정말 기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천국을 그 성이 있는데 한 성이 성벽이 유리같이 맑은 금이더라.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유리같이 맑은 금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맑으면, 얼마나 100% 순수한 금이면 유리같이 맑더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길 옆에는 시냇가가 있는데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에는 달마다 다른 과일이 달리는 생명과가 있고, 그 두 가지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쁜 것이 천국인데요. 우리가 살 집을 생각하면 또 더 큰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우리가 살 집은 어떤 이가 그 높이를 2200km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로 치니까 80만 층 정도 된다고 해요. 아파트 80만 층 보셨어요? 못 보셨죠? 80만 층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한 층의 면적이 인도 땅만 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 층의 면적이. 그러면 인도는 몇 명이 살아요 지금? 한 14억? 그죠? 10억이 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 한 층 아파트 집이 내 집이에요. 그러면 화장실 몇 개가 있을까요 거기에? 집에 지금 2개, 3개 갖고 자랑하면 안 돼, 그죠? 그만큼 천국에는 내가 살 곳이 얼마나 큰 집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내 집이 인도 땅만 하다고 한 층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런데요,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각각 기둥이 12개가 있는데 받치고 있는 돌들이 다 루비, 사파이어, 다이어, 옥보석, 녹보석, 홍보석,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돌이 예를 들어서 다이아예요. 우리 땅만 하다고, 우리나라 땅만 하다고 합니다. 기둥 하나를 받치고 있는 돌이 우리나라 땅만 하대요. 다이아몬드 우리나라 땅만 한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주먹만한 것도 못 보셨잖아요, 그죠? 주먹만한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200억이 넘어요. 200억이 넘는다니까 안 놀라시네요. 그렇게 완벽한 집을 하나님은 갖춰 놓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사면이 있는데 사면에 문이 3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문이 그러면 얼마나 클까요? 한 면에 3개씩밖에 없어요, 문이. 2200km, 80만 층 되는 그 높은 그 성이 우리 집인데 한쪽 면에 문이 3개씩밖에 없어요. 그럼 문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죠? 그것이 다 뭐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 얼마나 큰 진주일까요? 문이 다 12개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갖고 계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집이 우리 집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와 그때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우리가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가장 큰 것이고 제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12장 31절,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12장 1절에 신령한 것 은사가 있는데 그 9가지를 설명하면서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면서 13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절 보면 14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사랑장을 설명하면서 14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여기 신령한 것은 앞에 12장에 있는 은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 그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은 은사 가운데의 6번째 은사가 예언의 은사인데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라. 그것을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가 사랑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 책갈피를 해놓고 사랑을 가장 많이 설명한 성경이 시편이에요. 시편에는 120번에 걸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구약성경 아가서에는 66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가서는 8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장이 많으니까 많이 설명했고, 아가서는 작은 장이지만 66번을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싶어서 아가서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많은 부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알려면 구약 성경에는 반드시 아가서와 시편을,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13절입니다.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8절입니다.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 몇 구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들을 여기 방금 읽은 내용 가운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하는데 얼마큼 아실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 계시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실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시편 139편을 계속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여기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1절부터 4절까지 금방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3절에도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또 4절에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실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도 저기에 가도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7절부터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디든지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 또 집회 때마다 13절 14절 말씀을 하잖아요. 장부를 지으시며 어디에서? 엄마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하시다. 신기하고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이 잘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셨고,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느냐?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가 만들기도 이전에, 나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땅에 뭘 하는지도 몰라 하나님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모습이 이렇게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다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까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셨고, 지금까지 5점 틀린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뛰어나신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네, 정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끝도 없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단번에 생각해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 그 사랑을 더 진하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더 진하게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이사야 성경 앞에 전도서 뒤에 있죠. 6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두 구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꽂히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백성을 나타내는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네 가지를 걸쳐서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런 사랑을 한다. 예수님과 이 교회가 이런 사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도장, 이는 도장을 말하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장은 자신의 인격이에요. 자신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IMF 때 97년 11월에 IMF가 시작돼서 한 2년 정도 정말 우리나라 사업하시던 분들, 특별히 금융권과 건축하신 분들이 가장 큰 힘든 시기였죠. 그때 저도 이제 금융권에 다녔었는데요. 그때 정리된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까지도 상당히 많은 금융권 회사들이 통폐합되고 사라졌죠. 그리고 건축회사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서 큰 기업들마저도 많은 부분 넘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서로 보증을 서서 그러겠죠. 보증을 서서 많은 회사대 그리고 많은 어음들을 끊어서 어음을 줬기 때문에 어음을 막을 수 없었던 그런 상태가 되었죠. 어음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이 돼야 되는데 은행권이 다 이렇게 줄줄이 망하는 바람에 대출되지 않았죠. 돈의 흐름이 끊기는 바람에 많은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많은 퇴직자가 생겼죠. 그때부터만 명퇴라는 것이 유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그래서 이 도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중요한 거냐. 아무 데서 도장 찍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 데서 도장 찍으면 큰일 나죠. 그죠? 이래서 이 도장 같은 거다. 그 사랑은. 그래서 여기 보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사랑은 우리 몸에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랑은 그만큼 끈끈한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다. 어디에서? 내 몸에서. 반드시 내 몸에서 도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랑도 몸에서 팔에서 떠나면 되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 이 죽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한 사랑? 교회를 위한 사랑은 죽음같이 큰 사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투기 같은 사랑이다 그래요. 이 질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질투. 왜 질투를 할까요? 사랑은 독점욕이 있어요. 독점욕. 소유하고 싶은 욕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남녀간의 사랑 가운데에서
나도 사랑해주고 저 사람도 사랑해줘. 이렇게 해요. 나만 사랑해. 이렇게 해요. 그러죠? 똑같은 거죠. 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책갈피를 잠깐 해놓으시고 민수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두 사람을 죽인 사건이 나오는데 왜 죽였느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239페이지 구약성경.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라는 뜻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누가? 비느하스가, 이런 뜻이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 구원하였음이니라. 이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가 음행을 통해서 여기 보면 미디안 여인이라는 고스비가 있었고 이스라엘에 시므리가 있었는데 둘이 간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둘을 찔러서 죽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연병이 그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있었는데 이 둘을 죽임을 통해서 연병이 그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이 둘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시는 그 질투심의 분노를 통해서 그들을 죽였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신 걸 통해서 그 둘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음을 통해서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사랑을 투기하시는 것처럼 질투하시는 사랑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미에도 보니까요, 그 꽃말이 있는데 노란 장미는 질투라는 꽃말이 있더라고요. 질투와 시기. 하얀 장미의 꽃말은 순결과 청백. 그래서 결혼식에 보면 하얀 장미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 붉은 장미는 열정적 사랑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장미가 있는데 이 검은 장미가 있어요. 흑장미가. 흑장미의 꽃말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꽃을 줄 때에도 잘 줘야 돼요. 아무한테나 아무 꽃이나 주면 안 됩니다. 흑장미의 꽃말은 영원히 너는 나의 것.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겠죠. 그죠? 아무한테나 주면서 꽃 받으세요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꽃말을 잘 알고 꽃을 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붉은 장미는 열정적 사랑이라고 하고 노란 장미는 질투라는 것을 설명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을 줄 때에도 잘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 오직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것이 진짜 사랑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아가서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아가서 8장 6절. 중간에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우리 사람의 사랑은 금방 막 타올랐다가 금방 식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20대의 사랑은 이렇고 30대의 사랑은 이렇고 40대의 사랑은 이렇고 50대의 사랑은 이렇고 하는 우스갯소리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이 더 진해져요, 더 약해져요. 세상의 사랑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진짜 사랑 같지 않은 사랑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젊을 때의 사랑보다. 그런데 더 짙은 사랑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당신이 없으면 나는 혼자 못 살아 하는 사랑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하는 사랑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의 사랑들을 보면. 근데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유행어로다가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얼마나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이길래 그 많은 홍수라도 물이 꺾이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해보고 싶으시죠? 네, 정말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 뜨거운 사랑, 그죠? 아무리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 자기의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그 사랑과 바꿀 수 없는 사랑. 세상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부자가 갖고 있는, 그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재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생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면서 계명을 쫙 불러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5번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이 6가지를 쫙 설명해 주면서 네가 이것을 하고 와라 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청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라고 해요. 그럼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좇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바로 그것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그래요. 그러면 6가지 계명들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당장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겠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은 영생을 얻었어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아무리 세상에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온 가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언제부터 했을까?
시편 139편에도 말씀하셨지만 로마서 5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6절, 8절, 10절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기약대로라고 하셨어요. 약속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를 먹지 않도록 거기 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 되지 않았을 텐데 왜 거기 따먹을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두시고 우리를 죄인 만들었습니까? 라는 것을 가끔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없으세요? 간혹 그렇게 질문하셔요. 차라리 처음부터 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 되지도 않고 지옥 가지도 않을 텐데 왜 거기다 두셔갖고 그렇게 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 세상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지켜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셨어요. 가장 존귀하게 두셨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만물 가운데서 사람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짝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짝, 배우자인 우리 사람도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에 두신 거예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체가 없도록. 그리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와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냉장고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놓고 아이에게 이거 하나 먹지 마. 그러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참 신기해요. 사람 마음이. 그죠? 정말 신기한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왜 부모가 엄마가 아이에게 이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보다도 그 하나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탐심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거 하나는 어떻게 날짜가 지날 수도 있고 아이가 먹으면 안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드셔야 될 것이고 뭐 어떤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엄마의 입장에서는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꼭 그걸 먹고 싶어 해요. 그럼 냉장고 안에 수백 가지가 있는데 수백 가지 먹기가 쉬워요? 그 하나 먹기가 쉬워요? 수백 가지 먹기가 쉽잖아요. 아무데나 손만 뽑으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꼭 그 하나 골라서 먹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엄마의 마음을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잘 안다면
절대 안 먹죠. 나를 사랑해서 엄마가 저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을 거야.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오직 그 하나 물건에 꽂혀. 그러니까 그 물건으로 손이 가요. 그죠? 이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 준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 물에도 먹으라고 했으니까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만물 창조된 것 네가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모르고 먹지 말라는 걸 손댔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고요. 또 하나는 따먹을 걸 아시고 창세전에, 여기 방금 말씀한 것처럼 기약대로 창세전에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을 하나님은 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언제 해놓으셨다고요? 창세전에. 첫 번째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실패할 걸 아시고 두 번째 사랑의 방법으로 더 극심한 고통을 감내할 것,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랑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의 방법도 너무 쉬워요. 사람을 입장에서는. 그죠? 아무것도 그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은 더 쉽게 해놓으셨어요. 쳐다보면 살더라.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가장 어려워요. 십자가에 죽는 사랑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사랑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해놓으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를 극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무한히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님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오기를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왜요? 자기의 육신의 욕심, 자기의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명예들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고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6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로만이 아닌 실행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어떻게 해래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활구원, 성품구원을 지금 이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끝내놓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이 살으심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거보다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이거보다 완벽하게 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한 구절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여기 중간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성내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모함하며 절자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이 싸나우며라는 게 있어요.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말세. 그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싸나워진다 사람이. 근데 여기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싸우고 살인할 때 보면은요, 가장 참지 못해서 싸운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참지 못해서냐면 화나는 것을. 이 화나는 것을 옛날에는 잘 참았대요. 근데 지금 이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그것을 잘 참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심하다 보니까 살인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분명히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눈에는 눈을 고집하면 온 세상이 눈이 멀게 됩니다. 그죠?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또 이쪽 눈을 때린다고 하면 남원할 눈이 있겠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죠? 오른뺨을 맞거든 예수님께서 왼뺨을 내밀어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성내는 날, 이렇게 화내는 일이 있나요? 아마 공주께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저도 이제 고향이 충청북도 괴산이거든요. 제가 고향이. 반응이 좀 느리다고 하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이. 안 그래요? 공주라 안 그런가요? 아마 이제 그런 어떤 그 기질적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 그죠? 제가 이제 서울에 전도인 처음 돼서 2년 있다가 처음에 간 곳이 목포예요. 그러니까 목포에 가기 전에 제가 분당교구, 그 서현교구에 있었는데요. 분당 쪽에. 거기 있는 형제자매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포로 발령났다고 하니까 막 그냥 한숨을 쉬면서 걱정되는 그 눈빛으로다가 막 말을 해요. 거기 싸나운 곳에 가서 어떻게 선한 분이 있을 거냐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예요. 막 저도 사실 걱정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도인 들어오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목포에 이틀을 그 일 때문에 가서 일을 하고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보면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그 전라권이 막 싸나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막 연출이 되잖아요.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낮에 일을 끝내고 밤에 숙소에서 나가질 않았어요. 저녁만 먹고서 그냥 얼른 숙소에 와서 나가지도 않고 낮에만 나가서 이러고 들어왔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포에 내려가 보니까요, 진짜 정이 많은 곳이 이 목포예요. 전라권 같아요. 전라남도 쪽. 네, 광주도 그렇고요. 정말 정이 막 그냥 뚝뚝 떨어져요. 정이 막. 이 정도로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정말 많은 곳이 이 목포더라고요. 보니까 7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 발령 나서 가면서 울고 그리고 나오면서 운대요. 가면서 오는 거는 두려워서 울고 나오면서 오는 거는 정이 너무 많아서 정떼기 어려워서 그래서 울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이 정말 전라남도 같아요. 지금 이제 부산에 있다 목포에 광주에 와보니까 광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정이 정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반응도 늦지도 않아요. 반응도 바로바로 나와요. 거기는 사랑한다는 표현, 뭐 이렇게 좋아한다는 표현들이, 싫어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 성내지 아니하며
성도 바로 내요. 그러니까요. 아니 갑자기 어떤 그 형제님이 자매님이 전도연실에 막 와서 저 밑에서 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주차부에서 막 싸운대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싸우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톤이 높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톤이 높아 있고 이제 사투리들이 있다 보니까 싸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성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어투 때문에 성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제 화를 내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다윗과 사울을 보면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피해 다녔어, 그죠? 그럼 우리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화가 나고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다른 형제자매님이 나에게 대해서 막 화를 내. 그럼 내가 똑같이 그 장소에 있을 건가? 아니면 정욕을 피하고 그 자리를 피할 건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다윗처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 자리를 좀 피했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할까요? 다윗이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교회 가운데서는 그 자리를 무조건 떠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바로 뒤에 넘기시면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 두 구절 말씀 가운데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고 그 분을 내므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분을 내면 안 된다. 왜? 마귀가 틈타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결국 분을 낸다는 것은 누가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마귀가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화가 막 분이 막 올라와. 그러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마귀 생각하면 되는 거. 이게 마귀가 나를 또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또 쓰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분이 더 나아질까요? 분이 좀 잠잠해질까요? 분이 좀 잠잠해지겠죠, 그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썩 나려고 하는구나. 분이 나려고 하는구나. 그럼 마귀가 이 틈을 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마귀가 지면 안 되지. 이것을 통해서 빨리 분을 사라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를 넘기지 말라. 형제자매지간에도 해를 넘기지 말고 그날 다 끝내라는 거예요. 그날 다 끝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뒤로 넘기셔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처음에 듣기는 속히 하고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그러냐면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한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졌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정말 성낼 수 있는 것, 화낼 수 있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다 망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정말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정말 천천히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바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잠잠히 기다렸다가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습관화시킨다면 성내는 것이 이제 더뎌지겠죠. 화가 막 올라와도 좀 참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입법자와 재판자, 법을 만드신 분과 법을 집행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그죠? 4장 12절에 했잖아요. 입법자,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법을 만들고 법을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자꾸 형제자매가 하려고 해요. 자기 입장에서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법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재판을 하려고 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입법자가 아니고 재판자가 아니니까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잠잠히 기다리면 누가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육신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심령적으로도 건강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분을 품고 자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수축돼서 혈관이 줄어들어서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켜서 가슴앓이, 화병이 생긴대요. 화병이 따르잖아요. 어르신들, 그죠? 이것이 이 속에 화가 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성 질환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분을 품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불행도가 높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더 악화돼서,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체질이 산성화가 된대요. 산성화가 된다는 것은요, 몸이 굳어지는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화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그리고 그 화를 내고 잠을 잘 거예요, 안 잘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그죠? 네. 자기 전에 다 풀고 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기 전에 다 풀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놨냐면, 인제대학교 스트레스 센터라는 데가 있대요. 인제대학교에 가면 그 스트레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인 7,00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1위가 분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막 받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 반응이 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내가 막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좀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시편 다음에 잠언 17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잘 암송 좀 하고 계시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좀 참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7장 14절 한 구절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방축에 자그마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걸 가만 놔두면 방축이 다 무너지겠죠, 그죠? 다투는 것이 처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시비라는 거예요. 이 싸우기 전에 이 시비가 있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시비잖아요, 그죠? 잘못하고 잘못하지 않은 것을 가리는 것, 이것이 시비라는 건데, 그것을 가리지 말라 그래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또 간장을 넣어야 된다, 소금을 넣어야 된다, 빗자루로 쓸어야 된다, 마대자루로 닦아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여긴 돌을 넣어야 된다, 모래를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있을 때 과연 그것을 계속 따져야 될까? 아니면 이 형제님이 잘못했다, 저 자매님이 잘못했다, 이런 걸 따질 때 그것을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가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비를 가리지 말라. 그럼 그 시비를 누가 가려주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서로 주장할 때 그 형제 자매의 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왜 저렇게 자꾸 그것을 주장을 할까? 그 주장하는 그 이면에 보면 다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간장을 넣자, 소금을 넣자, 맛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맛을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간장을 넣자고 하는 사람도 맛을 좋게 해서 형제자매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금을 넣자 하는 분도 형제자매의 입맛에 맞춰서 정말 맛있는 반찬을 해주기 위해서 서로 똑같이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안 보여. 그 사랑이 안 보이니까 주장하는 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주장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이면에 정말 저 자매님, 정말 형제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보이게 되면 그거 넣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거 넣는 게 맞겠네요. 그거 넣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랑이 안 보이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 자매님이, 저 형제님이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나보다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시비를 가리려고 할까요?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더 지원해줄까요? 그러죠. 그 사랑이 안 보이니까 자기 것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시비를 형제자매 스스로 가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잠히 참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 평정해 놔요. 그때 내가 안 하길 잘했어. 그때 보니까 내가 정말 참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 교제 가운데 간증하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너무 그걸 주장해서 내가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를 지금 내가 후회가 돼요. 간증해요, 안 해요? 다 간증하시잖아요, 교회 가운데, 그죠? 그래서 구역 모임, 어떤 조모임, 또 어떤 회별 모임, 이때 보면 형제자매 스스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그럴 때일수록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해 놓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요.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서는 시비를 가리면 안 된다. 만일 진짜 시비를 가렸어. 시비를 가리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면요, 잘못했다는 사람과 잘했다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요. 그잖아요, 그죠? 시비가 가려지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나오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났어, 그것이, 잘못한 것이. 그러면 진짜 쥐가 고양이 만났을 때 빨리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살려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한 사람을 실족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좀 잠잠히 참고 어느 순간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평정해 놓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그러면 심호흡을 좀 크게 하라. 그리고 숫자를 세어보라. 그래도 안 되면 그 자리를 이탈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가 화가 가장 높게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15초래요. 지금 화가 딱 났습니다. 가장 극도로 화가 나는 순간이 15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15초 정도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라앉는 시간이 15분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15분 정도만 없어지면 돼요. 잠깐 15분 정도 피했다가 다시 오시면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평온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혜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 자리를 피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야고보서 폈으니까 1장, 야고보서 1장에 보면 2장이네요. 15절, 2장 15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자매가 정말 너무너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해요. 그런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정말 요한일서 3장에도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행함과 진심을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지금까지 7천만 명이나 죽었던 많은 선진들도 순교당했던 많은 선진들도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신 거예요. 그죠?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이 아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의 실천은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세계 2차 대전 후에 그 이탈리아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 섬에 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고아원은 아주 풍족한 고아원이에요. 부자 고아원. 근데 하나의 고아원은 너무너무 가난한 고아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 부자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들이 사망률이 가난한 고아원의 아이들보다 60%나 높았던 거예요. 사망률이.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난한 고아원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좀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어떤 한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자기 아이를 잃었던 그 여인이 실망감과 정신 이상증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아원의 아이들이 다 자기 아이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보는 아이들마다 안아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고 다녔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부자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들의 사망률보다 60%나 낮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렇게 몸소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아원의 어떤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두 사건이 있는데요.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라 하는 여인의 행함과 또 31절입니다.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간수와 루디아라 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죠? 구원을 받고 나서 처음에 한 것이 뭐예요? 둘 다 가정으로 초대했어. 그죠? 그잖아요. 다 초대하니까 그 가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이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는 어떻게든지 집에 초대해서 함께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요. 근데 우리가 집으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우리가 초대해서 구용모임도 하고 조모임도 할게요. 이런 분들 가끔가다 계시더라고요. 집이 작은데 큰 집으로 이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어려워요. 쉬운 거 없어요. 그럼 언제 큰 집으로 이사할 거예요? 그럴수록 더 초대해야, 더 정말 작은 집에 초대해야 형제자매 그 집에 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 부자 집에 와서 기도할 내용이 뭘까요? 이 집 더 큰 집으로 이사해 주세요. 기도할까요?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지금도 넉넉하고 큰데 무슨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작은 집일수록 더 초대해야 정말 구역 모임 할 때, 조모 모임 할 때 넉넉한 집으로 할 수 있도록, 넉넉한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하죠. 그러니까 더 그럴수록 더 초대해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요. 거꾸로. 그죠?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많을까요? 말도 못하게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럴수록 더 정말 초대해서 함께하는 것. 지금 간수와 루디아 여자가 이 구원받고 나서 했던 행동이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런 말씀들을 좀 어디서든지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길 가서도 이런 말씀 듣고 저길 가서도 이런 말씀 듣고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를 강권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 사랑을 전하니까 아이고 교회 미쳤네, 너 하나님에 미쳤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 자주 듣죠? 안 들으면 이상한 거예요. 안 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하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세상에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 물 들어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첫 번째 했던 행동 뭐예요? 물 항아리를 버리고. 이 여인이 가장 소중한 게, 물 들어온 여인이 뭐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물동이가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와보라 그러잖아요. 미친 거잖아요 이게. 왜? 물 들어온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물 들어온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예수를 보라고 와보라고 와서 예치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미쳤다 소리를 못 들으신 분들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자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근데 우리를 강권하지 않고 있어. 나를 강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즉 어디에서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 용서가 구원이에요. 그죠? 이렇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죠?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니,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에 된다. 두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 증험과 예언 성취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복을 반드시 주셔야 되고, 화와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실 때 반드시 화와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 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면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을 언제 배워요,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대부분 다 집회 때 1일차부터 5일차까지 배우잖아요. 1일차부터 4일차까지 배우잖아요.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과 146편 5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내 하나님께 그래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두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에게 복이 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도 두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 복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 이 집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집회? 성경 강의 내가. 그때 1일차부터 4일차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우잖아요. 왜 6일간 말씀 중에서 4일을 하나님을 배워요? 중요하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며칠 배워요? 하루 배우잖아요. 복음. 그죠? 나의 상태 하루 배우고. 그래서 이 4일치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는 성경 강의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을 가끔 한번 보세요. 집회 잘 참석하시나? 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신앙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는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참석해야 된다? 네, 성경 강의는 반드시 100%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 나가신 선교 일행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유익한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